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찬송하며 묵상하며 교제하며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손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신비신학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이냐시오 로욜라의 영신 수련 중에 영적 지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이냐시오 로욜라가 기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문제, 신앙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열매가 영신 수련이라는 책입니다. 4주간 구조가 있었죠. 첫째 주간에는 죄 용서 경험, 두 번째 주간에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섬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는 과정, 세 번째 주간에는 십자가와 연합하는 단계, 네 번째 주간에는 부활과 연합하는 단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 영적 진보의 로드맵이었고 이것을 지도한 거죠. 영성 지도의 역사는 한 5개 정도, 5번 정도의 단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3세기, 4세기 사막 교부들이 모여서 영적 아버지, 영적 자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지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스승 제자 모델인데 정주한 수도원 안에서 수도원 원장과 수도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가 16세기 이냐시오 로욜라가 예수회 만드는 전후에 했던 영적 지도 전통이고요. 이게 제일 탁월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1940년대 칼 로저스가 비지시적 상담 심리학을 만들면서 이것이 50년대 수도원의 영성 지도 전통과 합류한 것입니다. 여기서 현대 영성 지도 스피리추얼 디렉션 전통 분과가 하나 생겼어요. 영성 지도는 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970년대에 이게 붐이 일어나서 번창했고요. 80년대에 이제 센터들이 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 13년 공부하러 토론토 대학을 갔습니다. 리지스 칼리지에 가서 영성 지도를 배웠는데 그 당시 북미 지역에 300여 개의 영성 센터가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칼 로저스의 상담 심리학이 중요하겠죠. 인본주의 심리학을 창시한 분인데 이분은 신학을 하다가 교육학으로 바꾸고 뭐 하나님도 뭐 유실론자였다가 무실론자, 불가지론자, 말년에는 신비 영성의 세계를 인정한 어떤 심리학자, 참 복잡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1942년 두 번째 책 Counseling and Psychotherapy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서 비지시적 상담을 주장을 했죠. 한성호 교수, 한성열 교수, 아버지, 아들 교수 두 분이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 로저스의 주장은 지시적 상담은 효과가 없다였습니다. 명령 금지, 훈계 효과 없다. 암시, 격려하는 거 다 안 된다. 참회, 정화 큰 효과는 없다. 충고 설득 오히려 역효과다. 설명, 지적 해석 그것도 별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설명하고 지적 해석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된다잖아요. 그럼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게 뭐냐? 관계 치료인데요.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상담자는 무조건 수용해주고 그러면 내담자가 수용을 받으면서 어떤 통찰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자기 이해를 하면서 통합적으로 행동, 자기에게 유익한 성공적인
행동을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에게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일치성, 진정성, 겉과 속이 같다. 공감적 이해, 그렇겠죠.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요즘 미국 영화에 심리치료사, 환자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 칼 로저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성 지도가 뭐냐? 영성 지도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성장하는데 다른 경험이 많은 선배가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런데 영성지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화예요. 영적 여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상담사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다 영성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등장을 했다고 했죠. 70년대에 붐이 일었다. 어떻게 하느냐? 구조가 삼각구조예요. 디렉터하고 디렉티가 있는데 그 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삼각구조. 디렉터와 디렉티는 월 1회 정도 만나기도 하고 격주로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격주로 만나서 영성 지도받는 그런 체험을 해봤는데요. 누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관상적 경청훈련이 된 사람, 공감적 경청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디렉티의 이야기를 수용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성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 지도자는 환대하는 태도, 공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신학적, 심리학적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관상적 경청훈련, 공감적 경청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도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영성지도 사역을 하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슈퍼비전 받고. 누가 디렉티를 하는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추구하다 막힌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하다가 디렉터를 찾는 거죠. 찾아오는 거죠. 디렉티는 매일 자기 의식성찰, 양심성찰을 해서 일기를 써서 회기 때마다 가지고 와서 디렉터에게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 지도자, 디렉터는 어떻게 지도를 해가는가? 무조건 듣습니다. 90%의 듣기, 10%의 질문으로 이 1시간의 세션을 채우는 것입니다. 디렉티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지도를 4단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요러면 되겠다 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들으라. 이건 공감적 경청의 문제고요. 두 번째, 디렉티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가토크를 찾아라. 이게 어떤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컨텐츠를 잡는 거죠. 세 번째, 디렉티의 마음의 움직임을 물어봐서 영분별을 하도록 초대하라. 네 번째, 디렉티를 하나님께 보내라. 샌딩.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라. 첫 번째, 공감적 경청입니다. 우선 무조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디렉티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공감적 경청, 관상적 경청 그러는데요. 이때 비지적 상담 기법을 써야 되겠죠. 판단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서 또 그 너무 큰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마라, 또 거리를 두라. 디렉티에게만 집중하면서 그 사람 내면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입니다. 질문에 가며 듣습니다.
90%는 듣고 10%는 질문한다고 그랬죠. 공감해주며 반영합니다. 이런 얘기냐, 이런 뜻이냐, 요약도 해주고요. 좀 모호한 것은 명료하게, 이런 뜻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해달라.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잘 이해한 거냐, 못한 거냐. 명료화 질문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확인하면서. 두 번째, 영성 지도자 디렉터가 들으면서 디렉티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컨텐츠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계 문제, 용서 문제, 감정 문제 이런 건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 얘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찾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찾는 것입니다. 주로 부정적인 얘기가 많겠죠. 그럼 세 번째 분별하도록 초대를 하는 건데요. 디렉티의 마음의 움직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별, 디선멘트. 그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의 감정이 영적 위로 상태입니까? 영적 실망 상태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영적 위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기쁜 감정이죠. 영적 실망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좀 슬픈 감정인 거. 질문을 통해서 디렉티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해 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감정입니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영적 실망입니까? 영적 위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디렉티를 하나님께 보내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어떤 거리에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암소리도 이제 못하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침묵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침묵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디렉티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얘기 듣고 한 회기 만남, 1시간짜리 만남이 끝나고 나면 성령의 현존을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가장 크게 현존하셨나, 역사하셨나, 이걸 한번 또 성찰해 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디렉터는 또 잘 써서 디렉티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하는 것, 자기 자신 디렉터에 대해서 내면의 움직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성령의 역사, 현존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어서 관상적 성찰 보고서라고 그러는데 이걸 잘 써뒀다가 나중에 또 자기 위에 슈퍼비전 받으러 가서 또 자기도 또 그렇게 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이냐시오 로욜라의 영신수련 중에서 영적 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냐시오 로욜라의 영적 지도가 20세기 중반에 칼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 기법과 만나서 영성 지도, 현대 영성 지도로 이렇게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봤고요. 영성 지도는 한마디로 영적 성장의 여정을 동행해 주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 하면 잘 들어주고 그 다음 질문을 해가면서 디렉티가 스스로 이 문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게 해주고, 영분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영성지도, 영적지도 한번 받을 수 있는 훈련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한국에도 이런 센터들이 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